아, 선하지만 무능력한 율법이여. 앞에서 저는 왜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지 알려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당시의 유대교가 어떤 종교였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의 유대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로마서 2장을 시금석으로 학자들의 대표적인 견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근거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며 왜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참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다루었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참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의 표지가 되는 것들에만 위전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위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위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2장과 3장이 모순되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2장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위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장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표면적 유대인들만 지적하고 있는 로마서 2장과 달리 3장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라는 쓸데없는 의문까지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이 2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이 문제로 한동안 고민했는데 2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도 칭의가 있었고 로마서 3장 20절은 그 방법을 논한 것이므로 구약의 칭의를 받는 이면적 유대인들은 여기서 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3장 20절 이전에 나오는 유대인을 모두 표면적 유대인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3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 즉 전 인류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과 3장이 충돌하지 않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왜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도 사람도 용도대로 써야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위롭다함을 받는 용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구속사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의도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율법은 그로부터 430년 후에 주어졌고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항하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위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언약의 결과인 유업은 율법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약 수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위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위임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위임으로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어기면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 결과 율법의 저주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멸망을 받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언약의 위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위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은 거룩하지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 문제를 능력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사람이 칭의를 받는데 꼭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결국 구원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구절은 율법의 무능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육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위로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마크 사이프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오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죄의 지식, 즉 죄 짓는 경험이다. 홍인기 교수님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나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율법은 인간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진심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다만 우주적인 세력인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은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이 한없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죄의 권세에 넘어진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죄가 다스리는 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과 추구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인간은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다. 율법은 죄와의 싸움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텔레이오스는 히브리서에서 이곳에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성취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가 실제로 제거되고
양심이 깨끗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목표가 성취됨을 뜻합니다. 율법은 이런 온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그래서 폐해졌습니다. 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위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영경 교수님은 절묘하게 율법을 착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친구에 비유했습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강가에는 착한 그의 친구가 서 있는데 문제는 수영은 못합니다. 그 친구가 용기를 내어 물에 뛰어든다 해도 허우적거리며 꼭 붙들어서 오히려 더 빨리 가라앉게 할 뿐입니다. 이런 친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무능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리얼하게 설명한 곳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7장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은 크게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5절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